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3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8강의 제목은 하느님인가 하나님인가입니다. 먼저 늦었지만 오 목사가 새해 인사를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올립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동안 방송을 좀 쉬었는데 이제 다시 복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천주교는 하느님을 쓰고 개신교는 하나님을 쓴다. 천주교는 하늘에 계신 님을 일컫기 때문에 하늘님을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우리는 한 분이신 분, 유일하신 분, 그걸 강조해서 일,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지식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 개신교의 하나님도 당연히 하늘에 계신 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느님이라는 표현도 천주교보다 우리 개신교가 먼저 사용한 표현입니다. 본래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냐면, 우리 조상님들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본래 저 헤븐, 스카이를 하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확인이 되냐면 1445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고는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석보상절 이런 책을 바로 출간하셨죠. 그 책에 보면 하늘이 하날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요, 15세기에는 하날이라고 나오죠. 하날이, 하날, 하날. 이 밑에 19세기를 보시면요, 하늘과 하날이 우리 민족의 언어 습관이 바뀌는 거죠. 계속 하날로 부르다가 하늘을 같이 섞어 쓰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하늘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19세기에 마치 하늘과 땅이 서로 멀고, 그러다가 밑에 보면 하늘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19세기에는 하늘과 하날이 같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1882년에 예수형교 누가복음 전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 최초의 한글로 된 이 누가복음을 내놓습니다. 거기 보면요,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하느님을 썼습니다. 하느님을 칭찬하여 가르되 지극히 높은 자의 가운데는 영화가 하느님에게 돌아가고 땅에는 하느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거는 밑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때는 19세기에는 하늘과 하늘이 같이 쓰였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약간 첨단을 따른 겁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래서 하늘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느님이 되고, 그래서 천주교가 사실은 하느님을 쓰기 전에 개신교가 제일 먼저 하느님을 사용했습니다. 이 증거가 바로 존 로스 역입니다. 그랬다가 1887년에요. 이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합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하고 손을 잡고는 신약 27권을 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예수형교 신약 전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전에 쓰던 하날을 도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날, 하나님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887년에 나온 똑같은 누가복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흉량하여 일오오되 우에는 하나님에게 영한하고 알에난 이렇게 나오면서 밑에 하날로 올라가니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옛날 전통적인 하나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날, 하나님 이렇게 그 전서가 나왔을 때, 신약 전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하나님 다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우리 그전에는 상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다가 우리 개신교가 제일 먼저 하느님도 개신교고 하나님도 개신교가 사용했고요. 근데 본래 하나님이란 표현은요, 옛날 뭐
15세기, 16세기 이때의 문서에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훈민정음을 사용한 말 중에 하나님이 사용이 됐다 그래요. 우리 민족이 원래 사용하던 최고의 신의 명칭이죠. 거기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의 위클리프라고 불리셨죠. 굉장한 언어의 천재셨다 그래요. 그 분이 한국말을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정통하시고 하니까 예수 형교전을 번역을 다 하셨는데 그때에 거기에 이런 코멘트를 하셨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한국인에게 heaven은 하날이고 그다음에 로드 혹은 프린스는 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고 지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라고 조선인들이 알고 있는 낱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용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부터 쓰던 건 하날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님. 그래서 지금식으로 하면 하늘에 계신 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느님보다 더 오리지널로 우리 민족이 오래오래 사용하던 하늘에 계신 님의 명칭이 하나님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우리 개신교인 중에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뭐 실수로 쓰실 수도 있고 또 뭐 자기 본인의 어떤 뜻으로 쓸 수도 있어서 쓰면 우리가 전부 다 아주 의심스러운 뭐 이단인가 무슨 간첩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서 의심하는 눈초리로 볼 때가 있어요. 하느님도 하나님도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제일 먼저 사용했고 전부 다 하늘에 계신 님을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가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뭐 당연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지만요. 그 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썼다는 것은 우리 개신교의 신학과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알게 된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신 유일신 종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제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뭐 저를 이단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하지만 유대교 측에서는 삼위일체 그러면요 다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요. 개신교, 기독교를 다신교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를 강조하는 건 유대교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유대교는 그건 온전한 종교가 아니죠. 왜냐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 본래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강조가 있는 게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지만요. 사실은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아요. 뭐가 부족한지. 어디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둥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여기 한 축이 더 있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은 말씀이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같은 인용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완성을 하시죠.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끄집어내서 행하라고 하시죠. 그게 뭐냐면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수평적인 게 이루어지죠.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온 인류의 모든 이웃을 섬기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유대교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기둥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나눠주셨죠. 이런 차원에서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아주 묘한 말씀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재밌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잘한다. 야고보 선생님도 당연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약간 조롱하듯이 얘기하세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그 위로 가면 상황이 나옵니다. 그 위에 1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고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놀랍게도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행함은 없어요. 가짜 믿음이죠. 그 사실은. 그 가짜 입으로만 살아있는 믿음. 근데 그게 오히려 어디에 속하냐면 구약 신명기서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그걸 위해 뭘 행하는 게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 미간의 표로 삼고 손목의 기호를 삼고 이런 것들만 나와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뭔가 실천사항이 안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정도 나오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주죠. 율법의 완성이죠.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합쳐주심으로써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삼위일체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을 해도 제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쭉 위에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는 그 지식만 가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는 진짜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명기의 쉐마와 합쳐졌을 때에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 없는 네가 나는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 이걸 내세울 때 아이고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느냐? 귀신들도 믿는 짓을 하는 거다. 그 정도는.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야 된다. 진짜 쉐마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건 뭐냐?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삼위일체가 온전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로마서에 보면요. 성령은 뭘 하게 하시냐면 우리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행하게 하세요. 그 행함이 합쳐지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플러스 님, 그러니까 하나라는 게 1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은 오해가 생기니까요. 야고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같이 계셔서 그 전체가 하나 되신 그 유일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삼위일체 종교지요. 유일신이시나
삼위일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플러스 님을 강조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날, 하늘에 계신 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쓰는 하느님, 그것도 본래는 개신교에서 존 로스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렇게 사용하신 명칭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건데요. 제가 다음번에는 진짜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엘 이런 게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강의를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